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3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그 4차 전도 행로 지도를 보시면서 바울 사도가 이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또 진리의 말씀을 2년 동안 심도 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햇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고 바울이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먼저 로마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레데 섬은 아주 거칠고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다운 성품을 가진 디도를 이 그레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설교하고 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주 수준 높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아주 전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역시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설교하고 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주 심도 있는 진리의 말씀을 상당한 기간 동안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위에 있는 여러 아시아 교회들을 둘러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디도에게 역시 디도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디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목회자의 신앙지도 지침이 나옵니다. 목회자의 신앙지도 지침.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현재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교회에 침투해서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되고 망령되고 세속화된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 곧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합당하게 지도해라.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신앙지도 지침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지도해야 할 지침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나이가 들수록 절제를 잘해야 품위가 있고 또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술에 취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디도서 1장 8절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 신중하며라는 헬라어가 소프로나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소프로나는 마음을 건전하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을 건전하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디도 목사에게 잘 지도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특히 여성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도 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끝까지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누구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하느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르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일단 젊은 여성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신중하며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든 남녀노소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순전하며. 이 순전하며라는 헬라어 하그나스는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여성들이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워낙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어릴 적에 설거지를 해본 적도 없고 밥을 해본 적도 없어서 결혼을 한 후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집안일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잘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회자는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성도가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성도가 비방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은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또 신중하도록이 나왔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신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특히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만큼 좋은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교훈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에 자꾸 다른 것을 섞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섞는 것 자체가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진리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단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목회자의 사역과 설교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먼저 디도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한 후에 젊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대적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그 악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대적자들인데요. 이 대적자들은 기독교를 정죄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조차도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목회자가 교훈하려면 목회자가 먼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행하며 사십시오라고 교육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지키도록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은 종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당시 이제 종이 먼저 교회에 나온 후에 종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뒤늦게 종을 따라 교회에 나온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종들은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다 하면서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종은 절대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거슬러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은 항상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훔치지 말고. 당시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그때 주인 몰래 물건이나 돈을 많이 훔쳤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된 종은 주인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종들이 비추어야 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할 빛이 바로 이러한 신실의 빛, 성실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5절은 성도들의 성화를 지도해라.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지도해라. 성도들이 오직 믿음하면서 그 추상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시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정욕을 품고 있고 경건한 모습이 없다면 가짜 신앙이든지 아직 어린아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우리를 신중하게 만듭니다. 신중함과 이 신중함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이 벌써 4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교훈을 해야 됩니다.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안내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의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성도의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참된 소망의 자리까지 안내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정욕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로 쳐주시는 겁니까? 신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의로 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봐야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비록 부족하지만 의인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줄을 치고 발표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풍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티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의 신앙 지도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은 이정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정자들을 대하는 태도. 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국민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인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또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국가 권력에는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절에서 8절은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지 말며. 성도들과 다투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불신자와도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아무와도 다투면 안 됩니다. 간용하며, 불신자를 대할 때 늘 간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래서 불신자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죠. 늘 간용하며 온유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심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불신자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라는 것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신자를 대할 때는 범사의 온유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죄 씻음을 받고 어렵다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의 소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겠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겠다,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영생, 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하고 마침내 그 천국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참되도다. 은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가르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힘쓸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일도 많고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힘을 써서 해야 됩니다. 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제 9절에서 11절은 이단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단자를 대하는 태도.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단자들과 말다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과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초기에 이런 이단자들과 논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이단자들과 논쟁하면 안 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멀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멀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의 부탁인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이죠. 이 바울의 4차 전도여행 마지막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데마, 이 아데마는 여기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자, 줄을 치겠습니다.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인 디도에게 디도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이제 베레아, 그리고 또 아테네, 그리고 또 고린도에 들러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조직화하고 또 성경 강좌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니고볼리까지 갑니다. 현재 이 니고볼리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고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인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를
인시 담임 목사로 보내줄 테니까 디도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이 니고볼리에서 대규모 겨울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교사 세나, 이 세나라는 인물이 율법교사였습니다. 율법교사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이죠.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 이 아볼로도 역시 율법교사입니다. 이 아볼로가 어디서 구약 성경의 지식을 쌓은 인물입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세투아진트라는 70인역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구약 성경 지식을 쌓은 구약 성경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나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인물들입니다.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 역시도 이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질 정도로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경 교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래서 이 세나 아볼로를 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선교비를 좀 넉넉히 챙겨서 보내라는 겁니다. 디도가 니고볼리로 오기 전에 먼저 디도 너보다도 세나 아볼로를 니고볼리로 보내라는 바울의 부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봤을 때 바울이 유능한 성경교사들을 니고볼리로 소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바울이 이 니고볼리 지역에서 대규모 겨울 성경 강좌를 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열매,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선교와 전도죠. 교회가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자, 이 필요한 것은 선교헌금입니다. 선교헌금.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교헌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그 선교 전도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성실히 일을 해서 세나와 아볼로 같은 전도자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니고볼리로 떠난다는 교회 강구가 났을 때, 또 디도 목사님이 니고볼리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경제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15절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니코폴리스입니다. 니코폴리스에서 대규모 겨울 집회를 계획했는데요. 그래서 유능한 성경교사들을 니고볼리로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니고볼리에서 성경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니고볼리에서 대규모 겨울 성경 강좌를 준비하다가 아니면 성경 강좌를 진행하다가 바울이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다시 감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가택 연금 정도가 아니고 이 로마 마메틴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마메틴 감옥은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감옥입니다. 현재 바울 곁에는 누가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 연대는 AD 66년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에서
68년까지 3년 6개월간 있었습니다. 네로가 미쳐서 64년에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매우 어려운 시기에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되었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썼던 것이고 결국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또 그 어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네로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썼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이 디모데 후서를 봐야 이 디모데 후서가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 마메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에 있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꾸준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바울 사도처럼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서두인사에서 디모데에게만 유일하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씩이나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인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순교하지만 이 디모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도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대박해의 시기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가 얼마나 안쓰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1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자, 언제 디모데가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하면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후에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작별을 할 때 디모데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작별할 때 디모데는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자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열일히 사모하고 따르던 디모데를 다시 만남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자,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거짓 있는 믿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심지어 신앙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거짓 있는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평안할 때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난의 바람이 불면 알곡인지 죽정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물론 뭐 우리가 당대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신제가 견고한 믿음과 순수하고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이 가능하지만 애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물려받았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는
훌륭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거기다가 바울의 가르침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장로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장로들 중에 한 일원이었고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바울도 디모데의 머리에 안수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다시 그 안수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하노니. 자, 그래서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목회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정도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잊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헬라어 데일리아스 프뉴마는 바르게 이제 보면 언뜻을 보면 비급한 마음입니다. 비급한 마음.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요, 비급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거짓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바울이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마메틴 감옥에 갇히자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등을 돌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비겁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가 있고 환난의 바람이 불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네로 황제의 박해와 또 바울 사도가 수감되는 문제 앞에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진리에서 떠나는 비급한 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시험이 다가왔다고 등을 돌리고 회피하는 마음은 절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오직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 안에 계신다면 그러한 시험 앞에서 돌아서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과 그 시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말과 행동과 감정을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비겁하게 피하는지 아니면 시험을 이기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비급한 마음을 먹고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너만은 비급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여기 PPT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이곳이 이제 마메틴 감옥인데요. 이 마메틴 감옥 입구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자, 이곳에 현재 에베소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1차 감금인 가택연금과는 달리 이제 사형수 감옥에 감금이 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비겁한 마음을 먹고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너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끝에 계속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만 고난을 받으라는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영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이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진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해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영광도 받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아셨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은 선포자 그리고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말이 선포와 교육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반드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 교육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이 의탁한 것은 바울의 영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 바울의 영혼을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바울에게 사형수라고 낙인을 찍어서 조롱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 바른 교훈, 바울에게 배웠던 가르침들입니다. 바른 말을 본마다 지키고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래서 디모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던 그 에베소 두란노선 출신들이 비겁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등을 뒀다는 것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단순히 바울을 배신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진리를 던져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이제 실명을 공개하는데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배신했고 이 두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고 매일 2년 동안 밤낮으로 두란노선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웠던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 황제의 박해라는 환난의 바람이 부니까 바울을 배신하고 진리를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현재 겨울을 맞이하면서 차디찬 마메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더욱 힘들고 외롭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큰 힘을 실어준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언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로마 마메틴 감옥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준 아주 고마운 인물입니다. 다들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앞에 두려워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부끄러워서 회피하고 심지어 바울을 배신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주 안내하면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이고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이 바울을 면회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간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오네시보로가 영광의 부활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네시보로 역시 바울 사도 못지않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분명히 선지자의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복음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쁨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마침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